시간에는 왜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보다 회개를 꼭 먼저 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까지 꼭 갑시다. 할렐루야. 중간에 떨어지지 마세요. 자꾸 떨어지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좋은 거 없어요. 나중에 다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술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또 맛보지 못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해서 능력까지 꼭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준 아버지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느 순간에 옵니다. 믿는 순간에 온 자도 있지만 1년 지나 2년 지나 어느 순간에 생명이 어느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될 때 그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지는 생명책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써지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에 많이 좋아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구원이었어요. 이게 구원은 이 땅에서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구원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장소적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소적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라고 말씀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행위 구원론자 취급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취급해가지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히 분석하고 알아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야 되는데 교리적 바탕에 세우면 이 교리는 다른 교단의 교리하고 다르거든. 여러분 천년왕국 공부해 보세요. 전철연서, 후철연서, 무철연서 얼마나 많은지. 교단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았다 하는 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잘못됐냐? 그래서 교리를 따라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 여러분 평생에 헷갈리다가 잘못된 거 찾다가 결국에 같이 지도자와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은 소중한 거잖아요. 내 영혼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길을 가고 있느냐를 늘 성경 말씀에 점검을 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도 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진리인가 진실인가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여서 천국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말고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빨리 축사를 받기를 원하고 빨리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리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안 하고 축사와 병고침을 받거나 회개를 안 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회개를 안 하고 축사나 병고침을 받으면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지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보면 죄를 짓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후손이 또 이 죄값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죄가 무겁다는 걸 안다니까요. 회개를 안 하고 병고침을 받으면 죄가 무겁다는 걸 잘 몰라. 죄가 무섭다는 걸 모르는 거죠. 후손이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통받을 걸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짓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병고침도 받으시고 회개하고 능력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를 안 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쉽게 사람이 변질되거나 그리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사모해서 받기를 원하는데 쉽게 받아버리면, 회개 없이 받아버리면 악한 영이 그대로 있는 채 받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인 줄 모른 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능력만 나타나면 훌륭한 종인 줄 알아.
능력만 나타나면 오, 저건 하나님 쓰신 종이다.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늘 병고침에 얘기만 말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인간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은 회개할 책임은 우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는 말이 없어요. 구약부터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아오라고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다 회개시켜버리지 그냥 싹. 그냥 회개 안 하면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고 막 그래버려가지고 회개를 시키면 좋지 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깨우침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다른 게 있잖아요. 빨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회개를 충분히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을 과거에는 그냥 뭐 내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건 정도, 그 다음에 오늘도 마누라하고 좀 싸웠는데 내가 성질을 좀 부렸습니다, 요 정도만 회개를 했지, 실제적으로 수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나 회개하고 있어, 나 날마다 회개해. 그렇게 하지만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딱 읽어주세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손이 벌벌벌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오, 어떻게 이런 죄를 다, 내가 한 걸 다 얘기하고, 특히 교만의 죄에 들어가면 내가 교만했구나 스스로 알아. 그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 중에 회개 기도문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무슨 죄를 회개하듯이 알려주셨다는 것이 큰 복이고요,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어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천국 들어오라고 마지막에 은혜를 베푼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회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회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장로교에, 특히 한 번건 영원 구원이라는 이런 예정론 교리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회개의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강제로 회개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시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내 삶에 회개치 않아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깨닫은 게 얼마 안 됐어요.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서 알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 자기의 두루마기 겉옷들을 빨고 있는 자라야 생명나무가 성 안에 있는데 문들을 통해 12진주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데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지 않아도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빨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 예수라는 분이 직접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빠뜨리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죠. 나중에 회개를 다 전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회개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회심으로서의 회개. 첫 번째는 회심으로서의 회개 뭐냐, 처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했던 것을 고역하고 내 힘과 자랑으로 살아가 보려고 살았던 나 자신 어리석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육신이 부모 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거역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것, 이것을
회심으로서의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거예요. 딱 회심으로서 딱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회심으로서 회개를 했으면 그러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다 용서해야 됐느냐? 그거 속은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가 있으니 그것은 자백함으로 저주로부터의 회개가 또 하나 있었던 거죠.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회개가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좌우지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가르쳤지만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회개를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저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너는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까 해방받았다고 믿고 선포하라. 나는 저주에서 해방받았어. 나는 해방받았어. 맨날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나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사실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합동 측에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려고 제가 시골에 잠시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를 전도해서 천국 가게 했는데 그때 시골에 있는 교회가 통합직 교회였어요. 어머니 다니는 교회가. 아버지는 안 나갔었는데. 통합직 교회를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저를 꼬셨는지 몰라요. 장신대를 가라. 여기가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가 제대로 가르친다. 그래서 자꾸 저를 꼬셨어요. 제가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합동 개혁 측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규호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 통합 측으로 온 거예요. 근데 통합 측으로 왔더니 처음에 적응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려웠어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합동 통합 측이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통합 측은. 그래서 이것을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신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좋다 이거. 나중에 이제 점차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여정에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것이 완성이 아닌데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는 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에 믿을 때 완성돼 버린 거냐? 이미 끝나버린 거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통해 얘기하신 것이 1만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천국은 마치 그의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사람이었던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갚을 것이 없어요. 1만 달란트는요 수억 년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몸과 그의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이나마 조금 됩니다만은 그것이나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은 내게 좀 참아주세요. 다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이 찔끔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어머 불쌍하다 생각해가지고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돼 있어요. 이 탕감하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탕감하다는 말을 헬라어 보면 아피에미라고 돼 있어요. 아피에미라는 것은 탕감하다, 놓아보내다, 그 다음에 내버려 두다, 용서하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용서하다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러 탕감하다라고 되어 있는 탕감하다는 말은 내버려 두다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있기는 있으나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빚을 탕감하듯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해 달라는 말이 우리의 빚들로부터 탕감해 주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줘 의역한 거예요.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돼 있어요. 원래는 원문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이쪽으로 하고 여기하고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빚을 탕감해듯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럼 탕감해 준 것은 없어진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탕감해 준 것이 죄를 없애버렸다, 그 빚을 문서를 찢어버려가지고 아예 없애버렸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사건을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3달 정도 이상도 빚을 돈을 벌면 갚을 수 있는 작은 돈을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종을 만났더니 야, 빚 갚아라.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또 아이고 그 사람은 그거 3달치도 돈이 없었나 봐. 아이고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러 탕감받은 자는 이 새끼 빚을 안 갚아?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대.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이 지켜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지는 몇 억 년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을 지금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그 용서를 안 해주고 그 감옥에 쳐넣다니 나쁜 놈이라고 고해받쳐 버렸네. 그러니까 그 사람인 왕이 당장 그놈을 잡아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다고 한다면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탕감해 준 거, 1만 달러 탕감해 준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면 다시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죄값을 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묻어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보겠다는 거, 잠시 있기는 있는데 없는 셈 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유보적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유보적 구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살았으면 마지막에 가서 다시 용서해서 천국, 할렐루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 번건 영원 구원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 종들. 제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봐야 돼요. 애굽에서 구출될 때 1차적 구원을 받았죠.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왜? 애굽은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죠. 거기서 나왔잖아요. 주님의 초자연적 은혜로 구출해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다 내려가지고 그 광야에 나왔어요. 그런데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천국인데 광야에서 다 원망 불평 다 죽었잖아요. 1차적 구원 받았는데 유보적 구원이었어요. 다 죽여버린 거죠. 왜? 구원받은 자답게 안 살았잖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만이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죽는 날에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미 시작은 됐다. 그냥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다 보면 다시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를 짓게 되죠. 그럼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자 용서를 받아버렸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그 죄가 용서가 되어지며 깨끗하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들을,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며, 이건 용서하시며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아피엠이에요. 용서하시며 탕감해 주시며 내버려 두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도 깨끗하게 한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죄들을 용서해 주시며가 아니라 또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예수 믿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미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야마! 아주 핏대가 여기가 써가지고 아마 여기 혈관이 하나 터졌을 거야 아마. 그래서 화를 내서 분노를 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수 믿었으면 다 용서된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회개하라고 돼 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또 탕감해 준대요. 그러면 정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날 또 있는데 또 남편을 봤더니 또 야다 또 한 번 하고 그랬어.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요 주둥아리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또 그날 또 탕감해 준다. 할렐루야. 또 그날 또 탕감해 줘. 그러다가 죽음이 왔어. 그러면 탕감 끝. 할렐루야. 더 이상이 정죄 안 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은 회개 안 해도 용서받은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은 해가 지기 전에 날마다 회개하시고, 혹시 못했으면 계속해서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은 자백함으로 회개를 해야 용서가 된다. 계속 탕감받아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덮어두는 것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때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빚진 자를 비우게 되면요, 주님이 덮어버려요. 덮어버려요. 이것을 탕감했다는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덮어버린 것은 없어진 겁니까?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때 지었던 죄로 이미 내 속에는 귀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덮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덮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와서 내 삶을 저주로 빠뜨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은 무덤에서 절한 거예요. 절한 게 아니라 제주를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해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항상 새해가 되려고 하면은 무당을 찾아가. 그때는 당골레라고 했어요. 당골레 찾아가지고 올해 운세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하다가 그래서 뭐 부적을 써주고 막 그래. 근데 올해는 물의 운세가 사납네. 그래. 오, 물의 운세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 오, 우리 집 뒤에 강이 있거든요. 해년마다 여름철에 와서 한두 사람씩 죽어. 네. 그러니까 죽는다니까. 나도 죽을 뻔 몇 번 했지만 또 저는 물에도 놀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죽어요. 저는. 네. 저는 그냥 붕어예요. 똑같이 떠다녀요. 물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의 운세가 사납다니까. 혹시 그래도 가끔가다 제가 죽을 뻔한 것은요, 소용돌이 칠 때 죽을 수가 있고요. 소용돌이 쳐서 몇 번 물을 먹어버리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찬물이 있어요. 그러면 쥐가 나버려. 그러면 안 움직여. 내가 몇 번을 경험했거든. 그래서 위험한 일이 딱 알아요. 그래서 물의 운세가 사납군.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물이 바라보는, 강을 바라보는 산에 묘에 위에 올라가서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제주를 3번 넘어야 물의 운세를 올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새벽에 안개가 오는데 창피하니까 안개가 이렇게 있는 새벽에 가가지고 제주를 3번 넣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그래서 태아표, 말표, 고무신, 검정 고무신이 항상 생각이 나. 그때 태아표, 말표 고무신이었어. 그게 항상 생각이 나.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 찾아가지고, 어머니, 제가 옛날에 어머니랑 이렇게 당골레 갔더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주를 3번 넘었어요. 맞죠? 그랬더니 나도 했는데? 같이 하겠나 봐요. 근데 나만 기억이 나. 우리 어머니가 한 건 기억이 안 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무당에 굴복한 것이 된 것이고, 무당에 굴복하게 된 것이 계속 이 무당이 잡아서 사람을 밀어내. 자꾸 밀어내. 부흥이 안 돼. 교회가 해도 자꾸 밀어내니까 그 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때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무당의 말을 듣고 살아서 외롭고, 우울증 전 단계는 외로우며 그렇게 외로웠거든. 네. 그래서 내가 무당에 매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어릴 때 지었던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덮어뒀어요. 왜냐하면 다 용서됐다고 나는 생각했으니까. 근데 용서는 되었죠.
왜냐하면 덮어둔 거니까, RPM이니까, 탕감해 준 거니까.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은 계속 내게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삶에. 그 귀신이 역사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을 뽑아내야 어떻게 되는 거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첫째는 탕감해서 덮어주고 내버려 둔 다음에 또 우리를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은 더러운 영이 있으니까 더러운 영이 쫓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비로소 회개를 하면서 신학적 두 개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 번째 신학적 문제는 원죄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성화의 문제였어요. 첫째는 원죄의 문제는 뭐냐? 원죄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된 본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따라가도 어떤 사람은 DNA 유전자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죄된 본성이 들어가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엄마 아빠의 정자는 한자로 만들어지만 영은 하늘에서, 낙원에서, 천국에서 와.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죄에게 물들어서 온 게 아니라 깨끗한 상태에 오는데, 그럼 왜 죄를 범하느냐? 육체 속에 자궁에 있을 때부터 악한 영이 들어가. 엄마의 모태의 영이 있었으니까, 악한 영이. 그 들어가서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악한 영의 본성이 나오니까 동생이 젖을 먹으면 동생을 이빨로 물어버리지, 귀를 뜯어 물어버리지. 이렇게 형이 왜 내 젖을 먹냐 이거지. 가르쳐 줬어요? 동생이 젖을 먹으면 그냥 귀때기를 쫙 잡아버려요. 안 가르쳐 줬어도 얼굴을 막 이렇게 해버려. 안 가르쳐도. 왜? 그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들어와 있는 영이, 뱀과 귀신들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사람 속에 태아 때부터 들어온 귀신이었구나, 뱀이었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이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죠.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해져,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물었더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열심이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는지 몰라. 청소도 그냥 걸레 빠는 거 나중에 제가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처럼 걸레 빠나. 연구를 해봐서 내가 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게 거룩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봐. 왜 거룩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떤 분이 가르쳐주더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야 성질이 안 난다. 오, 그렇군요. 나는 시체. 나는 오늘부터 시체. 아무리 무슨 일이든 나는 화 안 나. 나는 시체니까. 시체가 성질낸 거 봤어? 시체. 그러고 했는데 가난은 안 떠나가. 가난은 안 떠나가. 그 다음에 이 삶에 어떤 나아진 게 없어.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 이게 다 귀신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야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치 않았더니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낸 죄가 있어요. 떡을 나눠줬잖아요.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의 영으로 말미암아 손을, 저처럼 떡을 많이 날라주니까 손에 물질이 안 붙어. 일을 해도 물질이 안 붙어. 그 다음에 제사의 죄를 열심히 지으면 절을 하니까 이 속에 머리에 귀신이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두통을 일으키고 공부를 못하게 해.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계가 와요. 머리가 안 들어간다니까. 이 귀신이 가득 있으면 두통 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 혈관이 막히죠. 그 다음에 뇌출혈 일어나죠. 중풍이 일어나죠. 치매 일어나죠. 파킨슨병. 거기까지 다 나와. 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들어서 위장을 뒤틀게 하고 맨날 죽을 때까지 위장이 아파. 더 그 다음에 성생활을 통해서 이 남편의 제사의 영까지 다 불어왔다면 여자들이 자궁에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해. 계속. 더 깊이 들어가면 췌장까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내가 병치레를 안 할 수가 있었는데 맨날 위장의 문제를 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한 다음부터는 위장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응급실 2번 갔어요. 회개하다가 하여간 이놈들이 발작을 하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한 번도 위장에 문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있는 영을 뽑아내는 회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 불교를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절을 자꾸 다니고 가서 시주를 많이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물질에 문제가 와. 물질이 모아놓으면 새버려. 어떤 사건이 터져서 확 나가. 또 모아놓으면 다 나가. 부자가 안 돼. 재정이 안 풀려.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절을 많이 다녀서 돈을 많이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못 져 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를 자꾸 가져서 물어보면은요, 잦은 싸움 다, 그 제일 기본은요, 약한 것은요, 외로움이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요. 우울증 더 가서 눌려서 불면증이요. 불면증 가다가 약 먹다가 나중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기 분노가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혈기 분노로 말미암아 싸움 다툼이 늘 끊이지 않아. 특별히 이 무당은 반대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면 여자의 영이 들어오면 귀접이 일어나. 그러면 이혼을 해. 그래서 무당이 자기 조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가 이혼을 해요. 이혼 안 할 수가 없어. 가만 놔두지 않아 귀신이. 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를 하면 이 남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혼을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죽여버린다니까. 이혼을 빨리 해야 돼. 그 정도로 이 강한 귀접의 영이 들어왔어요. 무당을 섬기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해서 이 영들을 내보냈어야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이 복주신 삶이 되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되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는 해가 지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를 해야만이 귀신이 나간다는 거. 할렐루야. 이걸 믿고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는 많지 않더라고. 회개해 보니까 내가 지은 죄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의하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십계명의 죄요.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아. 하늘 땅은 없어진다 할 때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이거든. 십계명에 나와. 2계명의 보조조항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후손이 묻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묻게 되냐? 조상이 죄를 지을 때 우상숭배의 영이 들어와. 무당이 들어든지, 무당의 영이 들어든지, 제사의 영이 들어든지, 미신 잡신의 영이 들어든지, 부처 불교 영이 들어와. 그러면 그 영이 없어지지 않냐고 죽을 때 자기 후손에 내려가는 거야. 또 내려가는 거야. 누가 회개하지 않으면 10대, 20대도 내려와요. 계속 내려와. 3, 4대 내려왔다가 또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온 영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 있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거에 저는요,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을 너무 많이 암송했어.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하도 율법의 저주 우리 성량의 죄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암송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값은 사망이잖아.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대. 근데 죽기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상에서 뭔가를 더 했대. 그 저주를 받았대. 그래서 그분은 부요하신 자로서, 고린도후서 8장,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았어. 십자가상에 저주를 받으려고. 그 다음에 그분은 죄가 없는데 채찍에 맞았어. 왜?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죄들에 대하여 위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대. 그래서 내가 병을 들 때마다 주여, 베드로서 2장 24절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지겠어요? 네? 자, 내가 열심히 좋은 걸 먹어야 좋대. 그래서 그냥 홍삼 진액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거 동그란 거 뭐 있죠? 시커먼 거. 네? 공진단. 막 공진단 열심히 먹어봤어. 막 먹고 있어. 근데 먹고 있는데 내 속에 거머리가 20마리가 들었어. 아니, 기생충이 20마리가 내장에 들어가지고 오는 것마다 쪽쪽 빨아먹어버려. 공진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양제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져야 돼. 귀신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건 내버려 둔 채 좋은 것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그냥 의식으로 세뇌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담당하셔. 저주 없다, 저주 없다. 나는 병이 나았다. 근데 아픈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분명히 주님이 저주를 담당했다, 질병에 가난에 이런 걸 다 해결했다. 그런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되고 나는 왜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 고민을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개를 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을 뽑아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였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영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더러운 영하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이 나가야 깨끗하게 되고 성화가 되는데 그 성화를 잘못 가르쳐준 게 지금까지. 회개를 해서 귀신을 내보내야 성화가 된다. 할렐루야. 요걸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요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았다니까. 근데도 나아진 게 없어. 회개를 했더니 나아진 게 확확 달라져. 할렐루야. 물질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고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저주가 떠나냐 했더니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서 귀신을 몰아내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느 날 피가 나와버려. 1000번 하면 예수의 손에서 피가 막 나와. 왜? 예수의 피가 몰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예수의 피 뿌리고 들어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죄지가 끝났다고, 끝난 건 맞아. 선포는 맞지만 그것이 실행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일평생에 고생만 했어요.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자식을 전도를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이 되었는데 이제 한을 풀었어요. 여러분도 한을 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저주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버리지 않은 채, 악한 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우리가 만약에 예언을 하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영안이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밀을 오늘 성경 말씀에 들려줘. 회개를 안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상황에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영안이 열려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회개에 다시 한번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역자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법자리라고 꾸짖으면서 주께로부터 떠나가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사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가짜다. 믿는 신용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무기가 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성령이 주신 능력을 받지 않냐고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가끔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이고 은사가 와야 귀신을 무당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했는데 주님부터 책망을 받은 채 그날 주님 앞에 쫓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느 종교개혁자의 말처럼 신학이 되었으니까 예언하는 자체가 없어졌다. 왜 예언을 했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걸 불법이다.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해가지고 굳이 그런 일을 했느냐? 이런 해석이 맞습니까? 아니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18년경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모아서 기록해놓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근데 원문은 그날이 아니에요. 저 날들 안에요. 더 먼 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어느 날, 나중에 심판의 날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본문을 제가 헬라 원문으로 한번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날들, 미래의 날들 어느 날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심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줘서 심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말할 거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당연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선언한대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생산하고 있는 자들이여 나를 떠나 멀리 가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뒤집히고 말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가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주님의 면전에서 떠나가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이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가서 후회하겠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동안 성령께서 자신에게 몇 번이고 회개하라고 녹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서 회개하는 회개를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법자가 된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냥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면 당연히 그냥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봐야 돼요. 왜 이들이 불법자라고 책망을 받았는가? 그 문맥을 보면 그 21절이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아까도 주여 주여 했죠.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1차적 구원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마지막에 오케이가 된다는 승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예언다고 더 열심히 해서 귀신 축사의 능력도 받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할 능력까지 받아서 그래도 불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사역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도 이들이 불법자라고 책망을 받았겠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 밑에 후에도 봐도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세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나고 창소가 내려오면 다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역이었을까? 첫째, 그들은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영안 열림을 사용하되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의 이런 능력까지도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것이 이용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준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은사와 능력 받은 사람은 이거 조심해야 돼. 자기 것인 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큰일 날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생명책 이름 지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어버렸어 주님이. 그러나 은사는 있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은사는 안 가져갈 수 있어요. 생명이 이미 지어져도. 그래서 몰라 자기도. 지어지지도.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영안이 열어진 것을 가지고 남들을 살려주고 남들을 세우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역 받으러 가봐요. 돈 안 갖다 주면 아예 사역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먼저 왜 회비를 먼저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나으면 도망가 버린대. 도망가 버려 자꾸. 그래서 처음부터 그 마음을 표시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평생 축사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없앴어요. 그래서 회개만 하라. 할렐루야. 회개만 하고 하라. 돈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 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부처를 많이 섬기고 미신 잡신을 섬기니까 계속 물질이 새나서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선 와서 치유를 받아라. 그래서 당신 은혜 받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저는 회개만을 주장하게 되어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미어 터져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신중하게 합니다. 나중에 와서 다 받아보면 알 거예요. 세 번째, 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에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당의 영이 있으면 잘 보여.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 무당이 있어야 영안도 열리는 거지 잘 안 열려. 그래서 영안이 열리려면 무당 쪽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나중에 이용한다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것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라고 책망을 하세요. 민수기 2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단 한 번 책망한 적이 있었어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아론과 모세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도 원망 불평하니까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비dim 쪼개져 가지고 반석이 쪼개 물이 나왔는데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됐네. 2세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이빠이 났어요. 얼마 났어요? 이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이번에는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또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낸 거 아니에요. 분노를 내는 것은 뭐예요? 혈기 분노의 영이죠. 이건 뱀의 일정이죠. 그게 뭐예요? 속에 있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회개치 않냐고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귀신이 남아있어서 귀신이 우리를 쓴다니까. 그리고 귀신 능력도 주고요. 보여주기도 한다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게 신사도 빈야도 운동이에요.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과거에 G12를 했어요. 성령 운동도 막 하는 그 G12를 했어요. 그 G12 했는데 어느 날 이 성령 그 사역을 하는데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쓰러뜨리는 거. 근데 나는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는데 다 쓰러지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고. 나만 멀뚱히 서 있으니까 곤란해. 그래서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쓰러진 사람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좀 이상한데 저거 왜 그러냐. 희락영이 왔대. 귀신이 지금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그래서 전혀 분간을 못하고 희락의 영이 와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최고 지도자를 따라갔어. 목사님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해야 된대. 왜 그러니까 위에서 지도를 그렇게 했대.
그 지도를 누가 보냐? 신사도 민주운동 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날 보침 쌌어요, 제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 주님은 섞는 걸 되게 싫어해요. 섞는 거, 두 마음 품는 거 주님 되게 싫어해요. 섞는 거 싫어해요. 오직 일편단심해야 돼요. 신사도 그쪽에 귀신 그쪽은 잘 모르니까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다 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섞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귀신 나갑니까? 깍깍간다고 희락이 온 겁니까? 고문을 해서 뽑아내야지. 그냥 나가줍니까, 이게 막? 절대 안 나가, 이것들. 근데 그걸 몰랐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게 잘못됐구나. 쉽게 말해서 양신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위장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성 밖으로 가는구나, 알았죠. 그래서 제가 철저히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2조개를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뽑아내고 능력도 받고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를 할 때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왜 회개를 못합니까? 첫 번째, 회개를 주저하는 이유. 첫째, 잘못 알려진 편견과 상식 때문에 회개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 믿을 때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반복해서 죄를 회개됩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건 당연하죠. 제가 예수의 피 공로를 안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온 영들이 있어서 내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귀신도 합법적으로 죄를 범할 때 들어왔으니까 합법적으로 나가게 하려면 그 죄를 지은 영의 숫자만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거지. 두 번째로, 회개 기도문을 읽는 것은 주문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무슨 다른 종교에서 주문해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줄 몰라. 무슨 내용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죄의 종목을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예본으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모르니까 여기에 지은 죄도 지을까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무슨 주문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단적 사상인데 당신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럴까 봐 회개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은 조상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까? 조상은 이미 그 죄값으로 지옥 갔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었던 영들이, 죄 영향력이 내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회개함으로 이 귀신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조상죄 회개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고. 그건 상관없어. 내 삶에 지금 저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이것 때문에 내 자식이 안 믿으니까, 내가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의 첫 번째는 잘못 알려진 편견과 상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직접 해보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귀신도 우리가 회개하면 떠난다는 것을 알고요, 두려워해. 그래서 빨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어디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다치게도 합니다. 물질이 새어나게 합니다. 자식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줘요. 오싹오싹 해가지고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으면 죽겠다 각오를 하셔야 돼. 저처럼 응급실 2번 가리라 생각하고, 예, 사망과 음식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있으니까 죽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쉽게 얻은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생명길은 좁은 길이에요. 회개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회개를 싫어합니까? 회개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120번 하겠다가 150번 하겠다가 250번, 500번, 요즘에 1000번까지 올라갔네. 왜 그러냐? 귀신의 집이 파괴해야 어느 정도 끝나는 거예요. 파괴, 나중에 1000번에서 파괴를 받아보세요. 어떤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집을 못 짓게 되니까 죄가 안 지어지고 저주가 거의 사라지고 오다가도 안 돼. 나중에 해보세요. 그래서
1000번 정도를 회개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1000시간을 우리가 1000번을 회개하면 회개 기도문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1000시간이잖아요. 1000번 하면 1000시간을 분으로 계산했더니 6만 분이더라고요. 6만 분을 하루 24시간을 계산해 봤어. 며칠을 쉬지 않고 하면은 6만 분을 할까? 그랬더니 42달. 며칠이요? 아니 42달 42일. 42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면 1000번을 할 수 있어. 그럼 죽을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씩 하라고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래 하루에 3번씩 하면은 333일이 걸려요. 1000번 하는데 333일 11달 정도 걸려요.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영이 많아서요 5번 해야 되겠어요. 5번을 하게 되면 5개월 20일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5번을 하시든지 3번 하시든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를 할 때 처음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죄로 여겨져서 막 눈물이 나와. 그리고 이 목사님 회개를요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애들 밥 차려주려면 시장도 봐야 되고, 네? 때로는 옷도 한 번씩 사러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커피도 한 번씩 마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회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은, 아침밥 먹고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한 번 하고, 저녁 먹고 한 번 하고, 다르게 새벽 기도 때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한 번 하고, 잠자기 전에 한 번 하고, 할렐루야. 쉽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3번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정보비 목사님 설교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 없지 당연히. 시간 없지. 시간이 없어도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고 시장을 보러 가세요. 여기 회개하지 않냐고 점심 먹고 시장 보고 와서 하면 지쳐가지고 회개하려면 눈이 막 가래가 아이고 좀 저녁에 안 돼. 회개하고 시장 보러 가라고. 왜 그걸 거꾸로 해 굳이. 그래서 빨리도 해야지. 뭐 안 하나 가나. 네. 그러나 회개를 먼저 하고 빨리도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친구 만나는 거 좀 절제하고 커피 만나는 거 좀 절제하고 술 먹는 거 좀 절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천국 가기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내 삶의 저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영안이 열리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하기 때문에 천국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귀신이 다 떠나니까 죄를 지을 유혹이 안 생겨 죄도 안 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저주가 나타나니까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자식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능력과 은사가 저절로 오더라고 나는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참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고 1000번까지 해서 귀신이 집까지 파괴함으로 놀라운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에 살아왔지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때로는 미루다 보니 회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